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생명과 죽음, 치료와 질병, 웃음과 울음, 또 사랑과 미움, 평화와 전쟁 등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절대적 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절대적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따라왔던 삶의 가치들이 때로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절대적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 치료할 때, 또 헐 때, 세울 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찾아오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돌을 던질 때나 거둘 때, 또 안을 때나 멀리할 때, 찾을 때나 잃을 때, 지킬 때나 버릴 때,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때라는 말을 무려 28회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허물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매우 허전하고 씁쓸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허무에 빠져본 사람은 이 허무함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 속에 더 깊이 빠져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과거에는 기쁜 일이 있으면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한 몸같이 모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쁜 일이 계속되면 그 일은 어느덧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기쁨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무뎌지기보다 오히려 더 가중되고 더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은 나눈다고 배가 되지 않고 슬픔을 나눈다고 해서 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누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각박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각박한 시대에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고 이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9절에서 전도자 역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상에서의 수고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나의 노력에 맞춰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허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지으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는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더 갈망하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끝없는 갈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것에 도달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원한 차이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차이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기쁨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짧다면 짧은 인생이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최선의 자세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 앞에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가되 과도한 욕심이나 탐욕으로 죄를 범하거나 현재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한결같습니다. 그 일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자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과학 등 모든 영역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광주 전남에 충분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 감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기관 감사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박수와 군 자녀 위문품 보내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방글라의 시드센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스리랑카에서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줄 수 있도록 다음으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과 잘 협력하고 한 사람도 고산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방전도와 왕진, 독거노인 섬김 등 구제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우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